우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약간은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새해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시나요? 저는 새해하면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새해인 이유는 새해에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결단과 각오 없이 그저 세월이 흘러 새해라는 단어 앞에 서 있다면 어제의 시간과 지금 새해의 시간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새해는 이 가슴 뛰는, 이 설레이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과거에 매여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런 패배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어제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갖고 말하면 안 될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이란 건 뭐냐? 주어진 상황 그 자체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행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승리할 거야.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새해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외치면서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과연 그 구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나의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한계성 안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새해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봐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아내면서 그 광야를 걸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광야 40년을 잘 참고 인내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광야 40년의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만 생각하면 없는 힘이 솟아나고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첫 번째, 토지와 토양이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 땅은 90%가 황무지고 사막이고 광야고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인 거예요. 거기다가 1년의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 기후에 4일에서 5일 정도면 바람이 불기만 하면 풀에 꽃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풀이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겨울이면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내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장마가 내려요. 장마가 그치면 바로 메마른 건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좋은 날을 며칠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기후는, 그 기후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토지나 토양으로 볼 때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애굽 땅이 훨씬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볼품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이에요. 이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른 부족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낙 자손을 비롯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화와 훨씬 앞선 국력을 바탕으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주인이에요.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가나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고대 강성한 고대 국가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수메르,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맞은편에는 헬라가 있고 마게도냐가 있고 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아갔습니다. 저 밑으로 남쪽을 보면 무엇이냐?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도 아시아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거쳐서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분쟁이 심한 지역이에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짓밟혀요. 괴로움을 당해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한숨과 피눈물이 나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기후 조건, 그리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에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 가나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환경,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소득이 넘쳐나고 주변에서 건드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회학자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20대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제를 위해서 나온다. 30대는 신령한 지식을 찾아 나온다. 40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나오고 60대는 먹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 어떤 복을 기대해요. 교회 나가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남편이나 자녀들의 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거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설사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도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후 조건, 자연 환경,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이스라엘처럼 모진 바람이 불다가도 언제 장마가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허상인가?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봐볼까요? 먼저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발로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수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물을 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경작할 수 없는 땅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농사나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안 좋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한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도 있겠지만 이 눈은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물. 그러니까 자연에서 내리는 그 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셔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입니다. 가나안에는 자연적인 샘물이 드물지만 하나님이 친히 샘물이 되어주실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물을 저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비가 다 땅에 스며들어서 메말라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후나 토양이나 자연 조건이나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싸움,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 주변 강대국들과의 그 관계, 지정학적인 그 조건은 최악이지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최악이에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된 삶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거나 물질이 풍요롭거나 자연의 모든 소산이 훌륭한 그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그 백성,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복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3절부터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걸음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단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친히 누리며 그 복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은혜의 땅, 올 새해에는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